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성아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와편한 얼굴 모든 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3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설교를 마쳤습니다. 설교 후에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3,000명, 5,000명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은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를 쳐 죽였습니다. 바울은 여러 곳에서 설교를 했고 설교 결과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아덴에서 바울이 이 설교를 한 결과 소수의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모든 설교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크게 역사가 일어났던 또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던 오히려 역효과로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설교의 반응에 대해서 누구는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해서 그랬다, 저렇게 해서 그랬다 우리가 정죄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잘하려고 한다고 해서 잘 되고 내가 못한다고 해서 말을 못하고 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는 열심히 심고 뿌리고 관리하고 돌보면 그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대로 또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에 결과는 맡겨놓고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설교한 후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 결과, 설교의 결과가 두 가지 반응이라고 말을 드렸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 아덴 사람들은 또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전한 것은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고 31절에 보면 심판자이심을 죽었다가 살아난 그분이 심판하신다. 미래까지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전했습니다. 바울이 엉뚱한 말했다. 우리 입장에서 그것을 결과를 보고 소수가 믿었다고 정죄하는 것은 너무 빠른 판단이 아닌가.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설교를 사람이 앉아서 판단을 한다. 어떤 말을 전하든지 결과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사 설교를 갖고 점수를 매기고 잘한다, 못한다, 이것은 좋다, 이것은 안 좋다, 이것은 틀렸다, 이렇게 난도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 진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누가 감히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마음 문이 열려서 한두 명이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또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아멘 하고 나면 믿음이 그만큼 자라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벌써 좋은 마음의 밭은 아니다. 우리가 영양분만 먹는다고 살 수 있습니까? 밥도 먹고 또 배도 채워야죠. 몸에 좋은 것만 그냥 액기스로 뽑아서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때로는 거친 것도 먹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먹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복합적으로 먹지만 우리 몸에서는 필요한 영양소만 필요한 대로 우리 몸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아덴의 이 설교를 가지고 바울 욕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실패자다, 실패했다, 잘못했다, 자기 주관을 이야기했다, 자기 실력 자랑했다. 그런데 보세요. 누가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죽은 자의 부활. 계속해서 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어디 가나 그 말씀을 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모든 것을 다 버린 바울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죠. 주님께서 바울을 인정하잖아요. 바울은 한 번도 주님을 떠나거나 부인하고 때로는 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한 모습도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철학자들의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은 존재한다고 합니다. 믿어요. 그러나 몸의 부활은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속되고 악한 것으로 이분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육체를 악하다 이렇게 생각. 다시 그 악한 것이 살아나면 어떻게 되겠냐? 영은 순결하고 고귀한데 육체는 하등에 쓸모없다, 악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철학적인 사상으로 인해서 부활을 말하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죽은 자가 일어난다고 그 참 어리석은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다. 말쟁이다. 저 사람 말쟁이다. 그렇게 지금 부활을 이야기해서 바울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조롱했다 그러죠. 바울이 조롱당할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다면 그는 조롱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최고의 부와 최고의 실력과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살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는 곳마다 박해, 핍박, 추위, 더위, 바다의 위험, 산의 강도의 위험, 감옥에 가고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림과 헐벗음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바울이 고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를 위해서 예수를 알고 조롱을 받으며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가 쉽게 한 군데 두 군데 보고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금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주제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좀 더. 지금 막 혼돈이 오는 거예요. 여태까지 들었던 철학적인 이야기와 사상과 각종 신을 섬기던 그 사상들에 대해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막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자기 자신과의 이런 싸움이 벌어졌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를 떠났습니다. 아레오바고를 이제 떠났는데 33절에 떠남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있다. 바울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불사한다는 사상을 가진 사람이 바울입니다. 내가 죽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동족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바울의 사상이 그래요. 나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 상대방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면 그것으로 땡큐, 오케이,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선교 정신입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믿었다 그러잖아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그는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쳐 왔잖아요. 먼 길 와서 아덴에 와서 그 지역을 돌아다녀 보니까 우상이 너무 많아요. 실라도 기다리고 디모데도 기다려서 선교 원팀이 돼서 일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그는 벌써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에 뜨거운 열정이 있었죠. 그런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은 아레오바고 재판하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법원, 의회, 의원으로 번역한 그러한 성경도 있습니다. 아레오바고 관리, 공무원이죠.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한두 명이 아니에요. 소수지만 여러 명이 받아들였다. 빌립보도 그렇죠. 루디아.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여종도 귀신 나갔으니까 긍정적이지 아니었을까. 그 다음에 감옥의 간수, 그 가족들, 처음에는 소수가 믿으면서 숯불이 번지듯이 누룩이 퍼지듯이 복음이 전하는 겁니다. 물론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 대단한 역사도 일어나지만 정말 이 전도 폭발, 성령 폭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는 하나 발화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냥 원자폭탄 터지듯이 그냥 팍
터지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 발아대는 것이 성령의 폭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의 의미란 말이지요. 물론 다수도 엄청난 자리에도 크게도 역사하시고 기적도 나타나지만, 그러나 다이너마이트, 성령 폭발, 한 영혼 한 영혼 그들을 통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한 영혼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 놀라운 역사, 그것이 최대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안 되던 일이 되는 기적도 있지만, 이 세상의 최고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이 세상의 최고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디오누시오, 그 다음에 다마리,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하나님의 사역의 성공 실패는 신자의 수가, 영접한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역이, 말씀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전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성교의 씨앗을 심은 겁니다. 씨앗이 심어지면 좀 빨리 우물 트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움트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디오누시오는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아테네 첫 감독자가 되었다. 이 감독자, 처음 믿은 사람들이 큰 일을 하는 거거든요. 중국에서 장춘에서 온 그 김 목사님도 제가 선교할 때 신학교 학생이었거든요. 지금부터 34, 5년 전. 그냥 학생이었어요. 학생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총회, 노회 그쪽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내일 그 목사님을 만납니다만은 또 혹시나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중국에 간다면 그 교회에서 잘 겁니다. 그 교회 굉장히 괜찮아요. 박해받는 교회지만 처음에는요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교회도 없이 그저 공부하고, 정말 30여 년 전에 그 떨어진 씨앗 하나가 학생들 1명, 2명 모여서 지금 그 사람들이 군데군데 전역에서 얼마나 큰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덴에서 디오누시오가 아덴의 첫 감독이 되었다. 감독이라고 하면은 노회장이나 총회장이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쪽 지역에 굉장히 영향력, 아덴에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 바울의 설교만 보고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누가 과연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어디에서 누구의 설교를 듣든지 박해를 하듯이 또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해가지고 이것은 마저 틀려.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가되는데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구설수에 올리냐, 그 말입니다. 첫 개종자들이 성경을 보면 바울이 남이 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나는 누가 털을 닦아놓은 데 가서 세우는 걸 원치 않는다. 그렇지만 나는 털을 닦아놓을 테니까 내 뒷사람들 와서 세워라. 바울은 그 사상으로 살았거든요. 또 로마에 이렇게, 제가 로마서를 이제 거의 써가는데, 로마에 간다는 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거 아니잖아요. 이름 없는 무명의 성도들이 로마의,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 교회를 세웠고 교회가 무흥되고 성도들이 있고, 그러니 바울이 거기 바로 가고는 싶었죠. 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선뜻 내키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벌써 다 됐는데 내가 가서 뭐 할 일이 있나? 나는 아시아에 가서 죽더라도 아무도 모르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보면은, 저기 로마서 15장 말씀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내가 서바나 지금 스페인에 복음을 못 전했는데 내가 스페인에 가면서 너희에게 들리겠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오로지 너희만 보려고 내가 로마에 가는 거 아니야. 로마에 가기를 나는 원해, 만나기를 원해. 그러나 여러 번 노력했는데 사탄이 막았고, 또 때로는 성령께서 막아서 내가 못 갔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들려서 부제비를 주고 그 다음에 스페인으로 가는데, 가는 길에 내가 로마 교회 너희를 방문해서 너희에게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나누어 줄 것인데, 너희도 내가 선교하는 이 일에 기도해주고 물질적인 후원을 좀 해주라. 그렇게 로마서가 기록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마음대로 뜻대로 되나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잡혀가지고 끌려서 죄수가 돼서 로마로 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파된 참 곳곳마다, 바울이 전한 그 곳마다 소수의 사람들이 믿고 엄청난 박해가 있고, 거기서 얻어 터지고 쫓겨나고 도망 다니면서도 복음의 씨앗을 심어놓으니까 교회들이, 지금 유럽 교회가 그래서 엄청나게 유럽인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덴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이 그리스 아테네 하면 유명한 장소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아테네 아닙니까? 이러한 역사,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요리할 성질의 것이 못 된단 말이에요. 각자 주어진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해지고, 교회가 든든해지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바울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땡큐라고 그랬잖아요. 다투든 싸우든 뭐 시기가 나든 질투가 나든 어쨌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복음이 전파된다면 내가 감옥에 가도 오케이고, 때로는 저봐라 제가 기도 안 해갖고 감옥 갇힌 거 아니냐, 말 잘못해서 감옥 갇힌 거 아니냐,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야 우리가 열심히 하자, 그것도 땡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전파되는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했고, 설교 후의 반응은 다른 데만큼 기대치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디오누시오, 다마리,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아덴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엄청난 복음의 폭발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과를 추구하고 결과만 보면서 우리가 머리로 헤아리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우리 직분에 맞게 내 달란트, 내 그릇대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 하고, 나는 내가 할 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며 충성하게 하옵소서.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말게 하시고 주신 은혜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내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부끄럽지 않도록 성도들의 모범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시며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을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이 더위에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병원에서 수술하고 또 치료받고 또 입원한 성도들 주님 함께 하시고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